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장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야곱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시작해서 여기 35장에서 일단락이 되어져요. 36장은 에서의 자손들,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는 28장 베델에서 여기 35장 베델에서 베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5장의 키워드는 베델입니다. 34장에서 야곱이 큰 위기를 겪게 되지요. 딸 디나가 그 성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특히 레위와 시몬이 앞장서서 살육을 감행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이 함께 단합해서 야곱에게 또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기가 34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야곱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거기 주저앉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베델로 가라. 그때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베델로 가면 좋은데 그만 이 세겜성에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라반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에스로부터도 이제 벗어났어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세겜성에 눌러 앉아버렸죠. 그러다가 이런 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28장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정말 정처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닥다리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 31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32장에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붙잡고 씨름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장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혹은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과 교제할 때에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베델이 어떤 곳이냐? 28장에서 야곱이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정말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때 그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네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라는 것입니다. 자, 28장 우리가 봅시다. 여기 사닥다리 언약 13절부터 쭉 나오죠.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네가 그 28장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너에게 약속했잖아. 베델로 올라가라. 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34장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나의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창세기 28장 읽다가 이 15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주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치 내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우리 여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평생에 주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28장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때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28장에 그 야곱이 길 떠날 때에 그때 했던 이 약속을 분명하게 떠올려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겁먹지 마라.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거예요. 다시 35장에 돌아오면 35장 1절 끝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사실 이 세겜성에 머물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라반도에서도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28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34장에 변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가
급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아요. 아유, 하나님 살려달라고 찾아놓고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 나는 28장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게 했던 서원을 갚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거예요. 굳이 왜 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야곱이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28장에 그 약속을 떠올려야 했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돌아오게 하기까지, 네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34장 30절만 해도요, 야곱이 정말 내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겁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28장 15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무슨 이방 신상이 있어요? 라헬이, 자기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킨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이 세겜성에 머물러 사는 동안 그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우상숭배, 사탄숭배는 이 바벨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벨 땅. 거기서 온갖 그 하늘의 그 악한 영을 섬기는 잘못된 그 종교가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말 온갖 우상숭배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눌러 앉아 살다 보니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야곱이 머물러 살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니 그 집안에 이 이방 신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뭐 몇 번 인용했나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보니까 그 10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속에 빠진 기독교인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고 점집에 간다니까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니까 궁합을 보내. 이제 해가 바뀌려 그러니까 토정 비결을 보내. 에이, 그냥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자기 남편을 뻔히 두고 유부녀가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남의 남자하고 놀아나면 되겠어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휴대폰 보니까 오늘의 운세가 자꾸 뜨더라고. 근데 한 번도 그거 눌러본 적 없는데 그게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요. 장난으로도 그거 누르면 하나님 매우 불쾌하십니다. 네 인생의 운명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누르니?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누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기 남편이나 아내 두고 딴 여자, 딴 남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불경한 죄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죠.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세겜 땅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겠지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이 세상적인 것, 탐욕이,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탐심이 들어오고, 관계 속에서 분노, 원망, 미움,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감정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의복을 바꾸라. 이건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잘못된 습관들이 나에게 배어 있다면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파 사람들은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건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회개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사우나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잘 안 가는데 혹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거기 가서 그냥 있다가 그죠? 나오면은 몸이 상쾌하고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회개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맑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십상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겉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겉으로 남들 체면 때문에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건 내 잘못이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영혼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아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이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보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지킨다는 것은요, 환난을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무사히 이 환난을 이기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베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강력한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보세요.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 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의 하나님. 이때 이 야곱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28장 정말 정처 없이 아버지 집을 나와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지켜주셔서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자기가 이 처음에 28장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돌아왔습니까?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났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2때나 이루었느냐. 수많은 양떼, 소떼, 나귀떼 뿐만 아니라 지금 11명의 아들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 감회가 어땠을까요?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물론 그냥 야곱이 여기 큰 지금 이 소떼 양떼를 거느렸는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죠. 갑자기 주식이 폭등했거나 로또가 맞은 거 아니죠. 31장 40절에 보면 야곱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누구라도. 청소년, 청년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31장 40절에 보면 사실 라반이 다 빼앗아 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나간 세월들,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겜 땅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지금 3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 하나님은 야곱이 뭐 그리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또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정말 좀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평생에 야곱 할 때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는 졌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셔서 28장 떠날 때는 야곱이었지만 35장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복을 주셨어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고대 시대의 복은 땅과 자손입니다. 지금도 땅과 자손 좋죠.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고 산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약의 족장들이 이런 땅과 자손을 받은 것을 단지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구약개관 하신 분들 명확하게 들으셨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경삼 수강하신 분도 명확하게 들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왜? 나라를 세우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시고 그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이 뭐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에 있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한 역할이 뭐냐? 아들 많이 낳는 거. 그래서 23절에서 26절 보면은 12아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야곱에게 애착하실까? 집착, 애착. 그렇게 야곱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야곱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까? 야,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이 훌륭하고 그런 거예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한테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우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예정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선택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이 그렇게 욕심 많고 속임수 쓰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혹시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실 때에 에이, 그 좀 불공평하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무조건 그래 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부모도 자식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 네가 속이는 자든지 뭐든지 상관없어.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려고 선택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무조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야곱이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사랑을 받으면 아이고 훌륭하네. 나는 못 따라가겠네.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왜? 28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35장 마무리를 하자면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환난이 없느냐, 시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읽어보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 낳다가 죽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장자 르우벤이 자기 첫 빌하와 동침합니다.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삭이 죽기 전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이 안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삭이 죽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이런 시련을 여전히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나의 베델. 만약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감동, 그 감격,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기 야곱 보니까 복을 또 받잖아요. 또 복을 받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겜성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베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렇죠? 주님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만났거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베델로 우리의 심령이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보면서 야곱이 잘난 것 잘한 것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와 같이 돌보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때때로 속이고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못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다만 우리의 심령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때가 우리에게 묻어 있다면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베델에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났거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특별히 그 심령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